우리는 앞서 17장, 18장을 통해서 바벨론의 멸망에 관한 그러한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한 바가 있죠. 그것은 이 땅의 그 어떤 나라도 그리고 그 어떤 권세도 권력도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바벨론 또 궁극적으로는 로마의 멸망의 예언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그 기쁨, 즐거움, 그거 역시 여러분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 모든 일들이 영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난주가 무슨 날이었어요? 설날이었잖아요. 자녀들이 오고 손주들이 와서 재롱을 떨고 뭘 하면서 얼마나 여러분 즐겁게 보냈어요. 그죠? 그 즐거움이 지금도 유지되고 있습니까? 길어야 뭐 하루 이틀, 2, 3일 그 즐거움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그 모든 즐거움과 기쁨은요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잠깐이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한 목사님과 같이 차를 타고 가는데 그 목사님 동생이 외국에서 오랫동안 이렇게 살다가 명절에 한국에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마 엊그제 이제 다시 출국을 하건 같은데 전화를 통화하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야라고 안 했지. 누구야? 엄마 우시더냐?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을까요? 펑펑 우시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운다고요? 펑펑 우시더라는 거예요. 며칠 전만 해도 아이고 왔다고 그렇게 좋아하고 그렇게 기뻐하더니 간다고 하니 어떻게 한다고요? 펑펑 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병 주고 약 준다야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그 기쁨은요 영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그 잔치, 여러분 우리가 자식들이 아무리 우리에게 뭐 칠순잔치를 걸게 차려주고 또 80세 생일을 걸게 차려주고 뭐 90세 잔치를 걸게 차려준다고 해도 그 기쁨이 영원하겠습니까? 그 끝나면 또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 벌어지는 모든 잔치도 마찬가지예요. 금방 그 기쁨이 그 행복이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고 계신 그 잔치는 이 세상의 기쁨과는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기쁨의 잔치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기쁨의 잔치가 지금 이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기대가 됩니까? 안 됩니까? 자녀들이 어머니 올해 이제 7순, 8순 우리가 그 생일에 걸게 한번 차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뭔 돈이 있다고 그러냐? 그런 거 쓸데없는 거 하지 말라 하면서 돌아서서는 좋아가지고 소문내. 아이고 나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 자식들이 나를 위해서 뭘 차려준다네. 회관 가면 자랑하잖아요. 그죠? 자식들 해준다 그러면 뭘 그런 걸 하냐고, 돈이 얻어서 그런 걸 하냐고 막 하면서도 이웃집에 만나면 아이고 우리 자식이 그냥 큰아들이 그러죠? 아이고 우리 큰아들이 나는 하지 말라고 하는데 어머니 7순이라고 8순이라고 또 뭐 잔치를 해준다네. 기다려져. 그죠? 그 잠깐의 그 기쁨, 그 행복도 우리가 기다려지는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그 잔치, 그 잔치가 우리를 위해서 준비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을진데 여러분 기대감으로 충만하지 않습니까? 별로 충만하지 않은 것 같으네요. 영원한 그 기쁨의 잔치가 우리를 위해 준비되어져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동안 그 잔치를 사모하며 그 잔치를 기대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과정을 겪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그 잔치를 소망하면서 우리는 오늘 하루도 인내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17장, 18장은 전체적으로 어두운 면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방금 19장 제가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렸는데 어떻습니까? 내용이 뭐가 계속 반복됩니까? 할렐루야 찬송의 소리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다 우리가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더라.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계속 할렐루야 찬송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바로 주님의 통치가 아주 멋지게 실현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동안 바벨론에 의해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세력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방해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민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엄청난 핍박과 고난 속에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한 세력들이 멸망하고 하나님의 통치의 시대가 열렸으니 어떻다라는 거예요? 그의 입술에서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울려 퍼지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모든 수고와 모든 아픔과 고통을 다 정리하고 다 뒤로하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아멘 할렐루야 그 찬송이 영원토록 우리 안에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바벨론의 무너짐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기쁨과 감격의 할렐루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근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할렐루야 찬양이 하늘에 가득히 울려질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바벨론의 멸망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들이 이제는 아무런 방해 세력 없이 주님과 그 혼인 잔치를 배설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잔치를 소망하면서 기쁨으로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구체적으로 무엇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그 첫째는요, 의로운 심판으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심을 우리는 찬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본문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자, 이 일 후에라는 말은 바벨론의 멸망 후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늘의 허다한 무리는 하늘에 있는 바로 승리한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뭐라고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들은 큰 소리로 이렇게 찬양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들이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뭐냐? 2절 같이 또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참되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모든 대적을 심판하셨다는 바벨론과 같은 로마와 같은 그런 모든 대적들을 심판하심으로 자기 백성들의 피를 그 대적의 손에 갚으셨기 때문에 그들은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바벨론에 대한 심판은 어떤 것인가? 바벨론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그 억울함을 갚아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결국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결국 성취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찬양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교훈은 뭐냐? 하나님이 바벨론의 악을 허용하시기는 했어요. 바벨론이 악한 행짓을 하는 것,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을 당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진행되어진 일이에요. 하나님은 이 바벨론에게 악을 허용하기는 했지만 유다가 바벨론의 멸망을 당했지만 영원토록 포로된 그 멸망의 자세로 살았습니까? 때가 되니 70년이 되니 바벨론에서 해방되어지는 그 기쁨을 누렸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결국 하나님은 바벨론의 악을 허용하시기는 했지만 결국 끝까지 그 악에 대해서는 방관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때가 참해. 하나님의 뭐가 참해?
때가 참에, 하나님의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실 거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허용하신 제한된 기간 동안 고난을 겪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고난을 겪는 것, 오늘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는 것, 이것 또한 여러분 제한된 고난이고 제한된 환난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환난과 고난을 가져다주는 불의한 세상이 여러분 영원할 것이라고 하는 그 생각을 여러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망하게 될 거라고 하는 생각 자체도 우리는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이기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결국 이기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결국 승리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반드시 이긴다는 확신이 분명할 때 우리는 할렐루야 찬송을 신나게 부르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의 인생을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름을 높이며 그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송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단 두 번째 할렐루야 찬양이 울려 퍼집니다. 3절 말씀을 보세요.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그 연기는 뭐냐? 바벨론이 심판을 당해서 불에 타서 멸망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연기예요. 또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은 영원한 심판으로 인한 불로 인한 연기라는 거예요. 바벨론의 심판은 영원한 거예요. 완전한 멸망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한때는 그들의 힘을 과시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괴롭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그들이었지만 결국 그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벨론의 그 권세가 흔적이 남아 있습니까? 로마의 그 권세와 흔적이 여러분 남아 있습니까? 완전히 멸망당했어요. 또 4절 볼까요? 4절 읽어봅니다. 시작. 또 24장로와 내 생물에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자, 24장로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24장로, 그리고 내 생물은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을 대표하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24장로와 또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을 대표하는 내 생물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상의 허다한 무리의 찬양, 아까 우리가 1절에서 말했던 그 하늘에 있는 허다한 무리들, 천상에서 허다한 무리의 찬양에 대해서 오늘 24장로와 내 생물은 아멘 할렐루야로 화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뭐 성가대나 합창단이 예배 때 탁 찬양을 끝나면 우리 회중들은 어떻게 하죠? 아멘으로 화답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로 화답하게 되는 거예요. 또 다음 절에서 보면 이제 이 24장로와 네 생물들이 그래서 성도들에게 찬양을 요청하고 있어요.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온 천지가 하늘과 땅에서 할렐루야를 찬송하고 있어요. 여러분 핸델의 메시아 할렐루야 찬양 아시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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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잖아요. 좀 하죠. 그렇죠. 여러분 그 찬양을 들으면 마지막에 이제 보통 이렇게 기독교 합창단들이 이제 이렇게 뭐 공연을 하게 되면 마지막에 보통 이 할렐루야 찬양을 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회중들이 다 기립을 해서 함께 찬양을 합니다.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이름을 모든 사람이 더불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얼마나 웅장한지 몰라요. 작년에 어떤 뭐 이렇게 집회에서 상암의 그 월드컵 경기장에서 만 명의 성가대가 이 할렐루야를 외치더라고요. 얼마나 여러분 웅장했게요. 웅장했어요. 듣기만 해도 마음이 막 그냥 이렇게 할렐루야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천상에서 울려 퍼지는 그 할렐루야 찬양이 과연 이 찬양과 이 찬송과 비교될 수 있냐고요. 하늘의 천군 천사가 함께 찬양하는 허다한 모든 무리들이,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데 이 찬양과 비교할 수 있나요? 가장 웅장하고 아름다운 찬양 소리, 그 찬송이 여러분 천국 가면 들을 수 있다고요. 기대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7순, 8순, 9순 잔치만 기대하지 마시고 이런 잔치를 기대하시라고요. 이 땅에서 누리는 자녀들이 차려준 밥상들은 일순간의 기쁨과 행복을 줄 뿐이지만 오늘 천국에서 펼쳐지는 그 잔치는 영원하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이유는 전쟁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참 저는 그 말에 참 많은 공감이 되었어요. 즉 보이지 않는 악의 세력과 예수님이 싸우신 거라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죠?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십자가 사건을 보면 마치 그 보이지 않는 악의 세력과의 싸움에서 예수님이 패하신 것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죠? 이건 뭘 말하는 것입니까? 그 보이지 않는 세력과의 싸움에서 예수님이 승리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와 안식은 거저 우리가 얻은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기쁨과 소망, 이 안식은 그냥 우리에게 얻어진 것이 아니라 전쟁에서 승리한 값진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피를 흘리시면서까지 그 보이지 않는 악의 세력들과의 그 싸움에서 이기신 결과물을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평안과 안식이라고 하는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바로 영적 전쟁에 초대받은 군사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군사들이에요. 군인들입니다. 군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싸워요. 그냥 싸우면 이기나요? 뭐 해야 돼요? 에? 그냥 무장만 하면 이겨요? 훈련해야죠. 여러분 막 군대 간 신병한테 뭐 미사일 쏘는 기계 준다고 그거 쏠 수 있어요? 여기서 터져버리지. 예전에 막 그 훈련소 가면 뭐 폭탄이 실탄 사고가 많이 나잖아요. 실수하는 거 뭐 다룰 줄을 모르니까 그냥 떨어뜨려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군인들은 가장 먼저 뭐예요? 훈련해요. 그래서 훈련소 기간이 있잖아요. 제식 훈련 하잖아요. 뒤로 돌아, 우양어, 좌양자, 그것도 못 해가지고 팔도 막 요상하게 이렇게 막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나 그거 보면 신기해. 어떻게 저렇게 걸어가지? 팔하고 발과 같이 걸어가 이렇게. 저는 아무리 해도 안 되던데. 또 차렷 자세도 얼마나 중요한지. 차렷 자세 그러면 무릎과 무릎이 붙어야 된대. 저는 잘해요. 아무튼 열중샷 자세는요, 벌이 날아와서 부동 자세, 벌이 날아와서 나를 쏴도 움직이면 안 돼요. 그래서 예전에 저희 훈련소 남자들이 군대 이야기하면 여자분들이 굉장히 싫어한다 하던데, 뭐 싫어하면 싫어하라지 뭐. 훈련소에서요, 마지막에 저희는 이제 좀 이렇게 훈련이 세요. 해군에 있다 보면 해군은 훈련이 좀 센데, 마지막 이제 그때 이제 지금 점호라 그러는데 우리는 이제 밤 잠자기 전에 순금을 도는데요. 그 부동 자세를 해요. 차렷 자세 하면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눈도 깜빡하면 안 돼요. 이 괴팍한 초대장은요, 가만히 눈 쳐다보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눈 깜빡하잖아요. 너 왜 움직여? 그러면 또 막 싸대기 때리고 그래요. 제 앞에 왔어요. 근데 마침 소대 그 교관이 오기 전에요, 제가 하품을 했어요. 하품을 하면 어떻게 되죠? 눈물이 나요. 마침 딱 왔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제가. 거기 모범병사라고. 그래서 모범병사라고 그 다음 주일날 막 그 다른 동기들은 벌점 받아가지고 훈련 받는데 저는요, 내무반에 앉아가지고 우리 어머니께 편지 썼다고 해요. 그 눈물 흘려가지고. 야, 아무튼 그 훈련의 과정이요, 얼마나 괴로운지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그 훈련의 과정을 잘 마친 사람이 여러분 무장이 되어서 전쟁에 나가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 조작법을 잘 알아야죠. 조작법을 잘 알아야 여러분 전쟁에서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 우리는 군사로 부름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군사로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훈련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제자 훈련도 하고 또 우리가 또 시험을 통해서 또 고난도 겪기도 하고 그 모든 과정이 다 훈련의 과정이라고요. 그런 것을 잘 거쳐야만이 잘 인내하고 버티는 자만이 그리고 성경을 잘 아는 사람만이 우리는 그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의 모든 해답은 성경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더 말씀을 더 충분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알아가도록 우리는 부단히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냐고요. 모든 기계들은 다 사용 설명서가 있어요. 그 설명서대로 보고하면 그 기계에 우리가 능숙하게 다룰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모든 사용 설명서는 성경에 있는 거예요. 성경만 잘 알면 잘 읽으면 우리는 인생에 그 어떤 환난과 풍파가 몰아쳐도요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탄 배에 풍랑이 있어요 없어요? 풍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풍랑이 있어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데도 여러분 파도가 친다니까요. 제자들이 죽음의 위기를 겪는다니까요.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믿음이 없는 자들아 왜 두려워하느냐 꾸짖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 군사로 초대받은 사람들이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열심히 훈련을 통해서 열심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악의 세력들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 문제는 우리 개인의 힘으로는 그 악한 영들과 대적해서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참 신기한 것은요. 우리의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 우리의 싸움은요. 보통 싸움은 어떤 목적을 갖고 싸우죠? 자, 두 팀이 경기를 벌려요. 축구 경기를 벌려요. 그럼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 경기에 임해요? 이기기 위해서 경기에 임하는 거잖아요. 그죠? 상대방과 이제 싸워요. 지면 돼야 한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주라고요. 그것은 이제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는 싸움은 이기기 위해서 싸우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 영적인 싸움은요 승리하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승리하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승리한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다른 싸움이에요. 우리는 이기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싸움이라고요? 이미 승리한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승리한 싸움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왜 싸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 경험하라고. 싸움을 경험하라고. 경험해서 그 기쁨의 승리의 기쁨을 누리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싸움을 요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한번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다고 해서 내가 다음에는 또 금메달 따겠지 하면 돼요 안 됩니까? 안 돼요. 내가 금메달 땄어도 우리는 또 부지런히 훈련해야 돼요. 부지런히 훈련해야 돼요. 이제 지난번 아시안컵 때문에 좀 말이 너무 많죠. 어쨌든 이제 예선은 총 3경기 하는데 딱 2경기 만에 16강 진출이 이제는 확정이 됐단 말이죠. 그럼 마지막 3번째 경기는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해야 되죠. 그러나 이미 우리는 16강에 진출했다고 하는 그 승리의 기쁨 속에서 그냥 가볍게, 그래서 그때는 좀 주전 선수들은 빼놓고 좀 이렇게 그동안 벤치에 앉아있던 선수들 좀 기용을 하면서 뭔가 이렇게 호흡을 맞춰가고 좀 쉬게 하고 어떤 그런 패턴이 돼야 되는데 이번에는 좀 그러지 않아서 감독이 경질되고 또 막 선수단에 이상한 지금 분위기가 흐르고 있죠. 이미 이긴 싸움. 그럼 여러분 얼마나 지금 기쁩니까? 우리가 한 대 얻어 터져도 즐거워해야 돼요? 열받아야 돼요? 즐거워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고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예상치 않았던 고난이 왔어요. 그 고난 앞에 그냥 좌절하고 다 포기해야 됩니까? 희망을 가져야 됩니까? 할렐루야. 분명히 여러분들이 아멘 했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한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모두는 의로움으로 승리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영원토록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구체적으로 우리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그 두 번째는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하심을 우리는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자,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아멘. 수많은 주님의 백성이 즐거움과 기쁨으로 많은 물소리와 또 큰 우레소리와 같은 소리로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통치를 지금 찬양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 그 이유에 대해서 7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7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여러분, 우리가 큰 소리로 많은 물소리와 큰 의뢰소리와 같은 소리로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통치를 찬양하는 이유는 바로 혼인잔치 때문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어린 양의 그 혼인잔치를 준비해 놓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망하고 주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신부로 맞이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만 해도 황송하지 않습니까? 나와 같은 자를, 나와 같은 이 볼품없는 자를 우리 주님이 신부로 맞이해 주신대요. 얼마나 감동입니까? 주님이 베푸신 이 혼인잔치에는요 부족함이 없습니다. 특별히 이 갈릴리 가나 그 혼인잔치 잘 기억하시죠? 그 혼인잔치와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혼인잔치를 비교해 보면요 충분히 우리는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 가나 혼인잔치의 특징은 뭡니까? 처음에 한참 혼인잔치가 이제 무르익을 갈 즈음에 뭐가 떨어져 버리죠? 포도주가 떨어져요. 그냥 술이라고 하지 마시고 포도주라고 하십시다. 포도주가 이 당시에 이 포도주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거든요. 이 포도주가 부족하면 그 주인은 완전히 그 잔치는 망하는 거예요. 근데 포도주가 떨어져요. 근데 예수님이 그 상황에 개입을 하셔서 이제 포도주를 내놓는데 그 포도주는 앞에서 마셨던 것과는 완전히 질이 다른 포도주라는 거죠. 그 사람들이 의아해하죠. 아니 처음부터 이런 걸 내놔야지 왜 나중에서야 이걸 내놓느냐 하면서 잔치에 참여하게 되죠. 부족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개입하심으로 풍족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베스트를 이 혼인잔치는 천국의 혼인잔치는요 처음부터 진품으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진품으로 시작해서 극상품 포도주를 마시는 잔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잔치에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누리는 그러한 보는 잔치와는 차원이 다른 그 혼인잔치를 그 풍성한 잔치를 베셀에 놓았다라는 거죠. 십자가와 부활의 엘치나 영원한 왕으로 등극하신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풍성한 잔치를 베셀에 놓았다라는 거예요. 이 잔치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는 영원한 기쁨 속에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8절은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부를 위해서 이제 무엇을 준비하느냐? 결혼식의 하이라이트는 뭘까요? 축의금? 결혼식의 하이라이트는 신부의 드레스 아니겠어요? 그래서 많은 여자 이제 뭐 이게 다 딸들 시집을 보내 보셨지만 저는 걱정이지만 드레스를 뭘로 하느냐 이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이제 신학교 다닐 때 동기가 제주도에서 결혼을 했는데요. 결혼식 갔더니 이제 그때 전도사였죠. 전도사 그 사모님이 결혼한 신부가 등이요 허리까지 파져 있는 거 이렇게. 와, 그때는 정말 쇼킹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물었어요. 전사님한테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고 했더니 그 전사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팬 서비스라고. 그래서 그 말 듣고 우리가 얼마나 웃었는지. 팬 서비스로 자신의 그 와이프의 그 드레스를요 허리까지 이렇게 탁 등을 파냈대요. 참 뭐 지금이야 뭐 그런 것이 너무 흔하지만 그때만 해도 그때가 뭐 90년 또 중후반쯤이었으니까 좀 아무튼 대단한 파격적인 그런 패션이었죠. 그러면서 서비스를 해요. 오시는 하객들을 위한 서비스라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참 기가 막혀요. 어쨌든 오늘 8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 하더라.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부에게 결혼 예복을 지금 선물하는 장면입니다. 결혼 예복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마포는 앞에서 언급한 초대교회의 승리한 자에게 입혀주는 흰옷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장례식에 할 때 그 입관 예배를 드릴 때 보통 입관 예배 드리면 깨끗한 수의로 갈아입히잖아요. 저는 그것을 우리 그리스도의 이 기독교장으로 볼 때는 세마포라고 표현해요. 이렇게 이제 깨끗한 수의로 갈아입힌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 앞에 섰을 때 흠이 없는 깨끗한 세마포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러 가는 거예요. 만나러 가는 거예요.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그렇게 적용을 합니다. 우리도 그럴 거예요. 이제. 이렇게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신부인 교회가 이렇게 세마포를 입는 이유는 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세마포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옳은 행실이란 뭐냐? 옳고 바른 것에 대하여 그 기대를 충족시키는 행위를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조금 이제 어려운 용어를 한번 써볼게요. 이신칭의의 은혜를 입은 자들. 이신칭의 들어보셨어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이에요. 이 세마포 옷을 누구에게 선물로 주시느냐?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예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여기 아멘 소리가 시원찮아요. 제가 뭐 어려운 걸 물어봤어요? 제가 두 번째 아멘은 필요 있다고 해서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잘 생각하셔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어떤 선물이 주어졌어요? 세마포 옷이 주어졌다고요. 우리 모든 인간은요 하나님 앞에 죄인이에요. 더러운 옷을 입고 있어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이제 하나님 앞에 범죄한 후에 그들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엮었죠. 그 치마로 자신들의 그런 죄악을 감췄죠. 그런데 그 무화과 나무 옷으로 여러분 그들의 죄를 가릴 수가 있었습니까? 가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입혀주셨어요. 그럼 그 가죽 옷은 어디서 났게요? 가죽 옷이 있으라 하시니 가죽 옷이 다 생겼을까요? 가죽 옷이 어떻게 생겼을까? 짐작해 보건대 아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가죽으로 치마를 만들어주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것이 바로 뭐냐? 그 가죽 옷을 만들기 위해서 어린 양이 대신 피를 흘렸을 거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대속의 원리인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의 대속을 믿으면 의인으로 인정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칭의라고도 보통 이야기해요. 이신칭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나님은 더러운 제 옷을 벗겨버리시고 깨끗한 옷으로 우리를 갈아입히셨다는 것입니다. 스가랴 3장에도 보면은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요 더러운 옷을 입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본 사탄이요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정죄하면서 하나님께 고발해요. 아이고 어떻게 대제사장이라는 양반이 하나님 앞에 섰는데 저렇게 더러운 옷을 입고 설 수 있냐고 막 그렇게 정죄하면서 고발을 해요. 하나님 저 좀 보라고, 저는 꼴이라고. 이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당신 앞에 선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겨주십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고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워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 이스라엘이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것 같지만 다시 그들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설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품어주신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비록 더러운 옷을 입은 것 같아 추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추하고 더러운 옷을 입었어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더러운 옷을 벗겨주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 영광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는 마음껏 찬양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와 같은 것을, 나와 같은 존재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셔서 더러운 것을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그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날마다 찬송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구체적으로 우리는 무엇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가? 마지막 세 번째는요, 혼인잔치의 복을 누리게 하심을 우리는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자, 보세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를 받은 자들은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여기에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은요, 그냥 단순히 기쁘고 즐겁다라는 수준이 아니에요. 천국에서 누릴 완전한 복락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누리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는 그 천국, 고통도 죽음도 없는 그 천국에 들어가 영생 복락을 누린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치열한 영적 전쟁을 끝까지 견디며 이기는 자들에게는 바로 그렇게 기대하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복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겪는 여러 가지 아픔과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인내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조금만 참아보자. 궁극적으로는 초대교회 당시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로마로부터 얼마나 많은 박해를 초대교회 성도들이 받았습니까? 그들에게 오늘 사도 요한은 계시를 통해서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힘을 주고 있는,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야, 조금만 참자. 조금만 참으면 그 영광의 잔치가 우리에게 배설될 것이다. 그러니 조금만 더 인내하자. 그들을 지금 그렇게 격려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그런 복을 누린다는 사실을 믿으시면서 10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사도 요한은요, 천사 앞에서 그들을 경배하려고 합니다. 그러자 천사가 그것을 만류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나도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은 종이다. 그러니 내가 어떻게 너에게 찬송을 받을 수 경배를 받을 수 있겠느냐? 오직 경배 받으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다른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요즘에 이제 만문이즘, 돈이 경배를 받는 세상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권력이 경배를 받는 세상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어떤 이상한 종교가 경배를 받는 세상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만이 경배의 대상인 거예요. 오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천사는 사도 요한에게 만류하면서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혼인잔치에 여러분 하객이 아니에요. 우리는 혼인잔치의 주인공인 신부들임을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무슨 의로움이 있다거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조건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대상이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사랑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런 집요한 사랑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복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여러분, 가장 복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1장에서 23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 나에게 가장 큰 행복이라고, 가장 큰 복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인생에서 가장 복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가장 복받은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그냥 단순히 복받은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어떤 사람? 아니, 따라서 합시다. 가장 복받은 사람이다.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에게 가장 복받은 사람입니다. 가장 복받은 사람이에요. 왜요?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왜 우리가 복을 받는 사람인가? 바로 영원한 그 천국잔치, 어린 양의 그 천국잔치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하객이 아니라 주인공으로 내가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복받은 사람입니까? 돈 많은 것이 행복한 것이 복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자식들 출세한 것이 복받은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복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은 주님 안에서 그분과 교제하면서 그분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서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이 복을 성취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지금 이제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거죠. 그 의미를 되살리기 위해서.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왜 하나님은 독생자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는가? 그 의미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을 또 함께 보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자신들을 위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날마다 기쁨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